이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가 할 일을 말씀하셨죠. 나는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십자가 지시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나 그리스도 메시아가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4절 상반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들, 제자들, 그런데 제자들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 헬라어 문구를 번역하면서 NRSV라는 영어 성경에는 If any want to become my followers,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나의 팔로워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NASB 성경은 If anyone wish to come after me, wish to라는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한다는 뜻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오려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결심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결심했어요. 세례받을 때 서약했죠. 하나님 앞에서, 또 회중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면, 그러면 삶에 지침이 주어지는 거예요. 34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따라요?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다면 이 두 가지를 따라야 비로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제자의 첫 번째 강령, 자기를 부인하라. 여기 부인한다는 단어는 부정하고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포기하라. 그렇다고 해서 내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분명히 내 인격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정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건 바로 자아가 죽었다는 뜻이죠. 자아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그리고 판단하는 그 주체가 자아입니다. 철학자들은 자아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합리주의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고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과 사고 속에서 자아를 발견하죠. 또 경험론자들은 느끼고 경험하는 데서 자아를 찾습니다. 유물론적이죠. 그래서 합리론자들이든지 경험론자들인지 공통점은 내 자신이 스스로 존재를 인식하고 판단한다는 점이죠.
나는 이런 존재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하고 스스로 어떤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인간관이나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모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아를 죽였다는 것은 내 뜻,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을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면 내 자신을 누가 판단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이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인격체인데, 그러나 그 스스로의 판단이나 어떤 결정보다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항상 우선하고 존중하죠.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모든 복을 누리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에는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판단과 뜻을 존중하죠.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를 의식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의 이력서가 뭡니까? 신앙 이력서가 어떻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을 가진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돼서 살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내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존중하고 따라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갖고 있던 어떤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목표나 삶의 방식이나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가문이나 신분이나 배움이나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렸다. 그래서 그는 살아가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물론 나도 인격체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더 존중한다는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결심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제물이라는 게 뭐예요? 제물이라는 것은 죽어져서 제단 위에서 흔적도 없이 태워지는 게 제물이에요. 그만큼 내 자신, 자아가 철저하게 죽을 때, 그러면서 이게 산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의 제물은 죽어서 바쳐져요. 근데 우리는 산채로 바쳐져요. 산채로 바쳐졌다는 건 뭐죠? 살아서 움직이지만 내 뜻은 철저하게 죽어 있는, 자아가 죽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인격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고 육체도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사회적 지위를 얻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대화를 하든지 모든 일에 내 생각과 내 방식은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까? 자, 오른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보세요. 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습니까? 예, 약간은 죄송스럽죠. 너무나 자아가 살아있어서 미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뭐 제가 100% 지킨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제자의 두 번째 강령은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십자가 그러면 대개 고생하고 고통하면 다 십자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고생하고 고통받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졌다 그러면은 어떤 직무를 맡은 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의 직책, 장로의 직책, 권사, 집사의 직책, 뭐 주일학교 성가대를 하고 혹은 식당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그게 십자가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십자가의 본질은 아니에요. 십자가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 십자가 뭐죠?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대신 내 목숨을 내놓으셨죠. 그게 십자가예요. 타인의 죄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고 희생한 그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그럼 십자가 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분명하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생각이나 해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었다 깨난다 해도 예수님 같이 남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남의 죄를 대신할 만큼 의로운 사람 없거든요. 내 죄만 해도 지옥에 충분히 갈 만큼 내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남의 죄를 대신할 정도로 순결한 사람 없어요. 골백 번 죽어도 남의 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또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십자가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십자가를 늘 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했어요.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다 다 죽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를 비롯해서 여러 황제들이 조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아다가 경기장 안에 집어넣고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불에 타고 죽이고요. 요즘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교회 개척 당시만 해도 저는 5층 아파트였어요. 경비실도 없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전도지도 놓고 벨도 누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얘기도 하고. 요즘에 이 동네 와서 전도지 전해보니까 살벌합니다. 전도지 그냥 우편함에다 갖다가 어떻게 갖다 집어넣고 나면 다시 신고가 들어와요. 다시는 넣지 못하게 하세요. 전도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죠. 적대적입니다. 조롱합니다. 모욕을 하고. 그런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희생을 당해도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부모, 형제에게,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아, 이게 십자가였어?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두 번째 십자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예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십자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게 뭐죠? 예수님 얘기인데 예수님 얘기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실제로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하셨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낙심해 있던 수가성 여인, 평생 강도질 하다가 사형 선고받고 예수님 한편에서 죽임당하던 그 살인 강도, 그 예수님이 용서하셨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물론 우리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활동하고 다 중요하긴 하지만 진정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쉽사리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를 의인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내 자신은 옳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의인이야.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면을 받았다는 얘기지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가. 겉모양은 약간 거룩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싸우고, 그러면서도 타인의 잘못은 비판하고 정죄하죠. 주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나서 겨우 100데나리 온 빚진 사람 멱살 잡고 내놓으라고 하는, 나는 주님께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안 하는 거죠. 내가 매일 져야 될 십자가는 죄인을 용서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다윗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우리 다윗의 신앙 얘기는 자주 하는데 다윗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다윗이 죄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통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까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남편을 억지로 불러다가 동침을 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하고 자야 아기가 있는 게 가려지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아니 내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나만 홀로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안 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더 사악해졌어요. 그 사람을 아예 불러다가 전쟁터에 맨 맹렬한 전투에 앞장세워서 죽게 만들었어요. 살인교사, 증거인멸, 요즘으로 말하면 청와대 청원 올라가면 단번에 수백만 원이면 될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이 회개할 때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가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선지자를 친절하게 보내서 죄를 깨우쳐 주시고, 다윗이 회개할 때 그래 내가 용서하마.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셨어요. 상당히 역설적인 교훈이죠.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것이 죄인 용서하는 거예요. 더구나 내게 직접 죄를 지은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 내 돈을 떼먹은 사람, 나에게 모욕을 준 사람 용서하기 힘들어요. 내 명예를 짓밟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부끄러움을 준 사람 용서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하고 제발 엮이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쁜 사람들 대면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 죽을 때까지 용서해 주시는
우리는 그런 용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이 내게 죄 지은 걸 용서해야죠. 사실 이 십자가가 제일 중요한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해,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드립니다. 11조도 바칩니다. 기도도 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나쁜 놈은 내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가 뭡니까? 두 가지. 복음 전하는 십자가, 내게 죄 지은 사람 용서해 주는 십자가. 그게 십자가의 본질적인 면이에요. 지시겠습니까? 마스크를 쓰셔서 대답하시는지 볼 수도 없고,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겠어요? 예, 지셔야 됩니다. 특히 예수님처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당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더 용서해야죠. 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마음가짐이죠.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려고 한다면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라. 자기 목숨 건지려고 하지 말고 버리려고 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에요. 내 목숨 살리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잃으려고 해봐라.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면 오히려 목숨을 얻어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도 말씀하셨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죽음에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죽지 않고 살려고 해요. 여러분, 불로장생이 약이 있어서 안 죽는 게 상책입니까? 그런 책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죽으려고 해요? 저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인 남성 평균 연령에 근접해 있습니다. 평균 수명에 근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 한창 때 같으면 어디가 아프다, 뭐 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났네. 지금은 뭐 그런가 보다. 기계가 많이 고장 났구만. 뭐 쓸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여러분, 우리는 차라리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 그러면 인생이 가볍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려고 하지 말고 죽으려고 해라. 그렇다고 해서 생명 자체가 가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늘 36절, 37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생명은 온 천하보다 귀해요. 그런데 생명은 다 같은 생명이 아니에요. 더 나은 생명이 있어요. 자, 우리의 생명을 얘기해 본다면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의 생명도 있어요. 현세의 생명도 있지만 내세의 생명이 있습니다. 잠깐의 생명도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상의 생명도 있지만 천상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러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좀 더 낮은 차원의 생명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주저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버려요? 지금 내가 아끼고 지키려고 하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이 있으니까 기꺼이 현재의 생명을 버리는 거죠. 여러분,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곡식이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보리 농사를 짓고 옥수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곡식이 아까워서 땅에 안 심어요. 그럼 나옵니까? 썩어 없어지도록 땅에 심어놔야 새 것이 나와요. 그것이 자연계의 이치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가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가장 소중해 보이지만 더 소중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생명은 때가 되면 기꺼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게 뭐예요? 자, 오늘 38절 보시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서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시대 사람들을 말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가 많다. 이 시대를 단정하는 두 단어가 나와요. 음란하다, 죄가 많다. 여기 음란하다는 단어나 죄 많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미가 있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윤리적인 의미라는 건 뭐죠? 음란하다 그러면은 남녀 사이에 간음죄를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종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란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음란하다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고 있다. 무신론, 유물론, 이거 다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여기 죄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하마르톨로스, 하마르티아. 이 단어는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인데 목표 이탈입니다. 그럼 인간이 목표를 이탈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인간의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목표 이탈을 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육체 중심, 물질 중심.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음란죄나 간통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간통죄를 지으면 형법으로 다뤘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 큰 사람들이 한 짓인데 알아서 한 건데 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살다 보니까 그저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본능이고 자연현상이고 그래요. 특별시장, 도지사, 영화감독, 소설가, 교육자, 종교인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음란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거 뭐 그럴 수 있지.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척당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내 목숨을 지킬 거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는 목숨이라는 게 뭐죠? 육체의 생명. 그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영혼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현세의 생명만 다인 줄 알고 지키려고 해요. 순간적인 쾌락.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생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종류의 생명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말씀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왜 부끄러워해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항상 내가 소수자가 됩니다. 세상은 절대 다수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아마 주님 말씀처럼 마지막 때 믿는 사람 보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중심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예수 믿는 거 드러냈다면 다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어떻죠? 맞아 죽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하죠. 조롱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아직도 예수 믿냐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는 걸 자꾸 감춰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요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가야 될 때 같이 못 가고, 같은 모임에 함께 참여도 못하고. 제 아는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셔서 한번 산 앞에 어떤 버스 타고 갔다 와가지고 무슨 일을 겪은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우리가 다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면 오히려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세요. 너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해? 그럼 나중에 두고 보자.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날이 올 거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아버지의 영광 거룩한 천사들, 종말적인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현존하는 세계, 이 세상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지금은 이 시대 사람들이 대세인 것처럼 보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소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또 예수 믿는 거 드러낼 수도 없고 드러내면 여러 가지 조롱도 당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가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얘기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얘기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자긍심과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된 삶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조차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살다 보면 드러나죠.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 조건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해라. 내 판단과 내 결정, 자아를 다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지라고 했어요. 그 십자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죄인을 용서하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이런 사람들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믿음이 돼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세상에 져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